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간절히 말씀을 받은 것 결코 잊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앤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Awaken the Giant Within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뭔가 흔히 생각하기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만 가도 젊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이야 가라 이러면서.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주에 가보면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폭포 앞까지는 물결이 너무 잔잔해요. 그것을 따와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아가라 증후군 속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인생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런 결단 없이 그냥 인생의 그냥 바다에 그냥 자기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로는 바쁜 일이 생겨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때로는 의미 있어 보이는 그 일 찾아가다가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분기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결을 흐르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곁에 있는 사람들에 뒤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고 바로 눈앞에 폭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만 늦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를 찾으니까 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노 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폭포를 만났을 때 그 폭포가요,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밑에는 바위입니다. 바위. 몸만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해 살다가 어느 날 감정이 추락하고, 건강도 몸도 어느 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치명적인 질병에 쓰러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날 추락하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면 인생을 끊임없이 내가 사는 목표가 뭐며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며 때로는 내 몸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결단과 결단에 이어서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폭포 같은 위기를 우리는 예방하게 되고, 또 그 만났을 때 거기에서 또한 새롭게 결단을 하여 인생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젊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혹은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든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맡은 직분 따라서 봉사하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해 제가 4월 3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죄를 용서하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4월 3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던 하늘 승천하실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신 그 목적과 사명,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제자들을 이어서, 사도들을 이어서 계속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좀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존재 목적, 즉 사명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힘든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친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형제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이 교제인 줄 알고 친교인 줄 알고 우리는 일단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잘 먹습니다. 잘 먹어야 서로 마음이 풀려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고 이쪽으로 건너올 때에 제일 많이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부엌입니다. 부엌. 일단 부엌은 넓고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부엌을 보십시오. 부엌에서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잘 먹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를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로하신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홀로 지내시든가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혹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지만 암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주로 음식을 배달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시간맞춰 배달해서 그 가족들 온 가족이 한 끼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그런 미랄 선교단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정성껏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플락이라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즉시로 그 기도 제목을 적어도 40분 이상 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그 즉시로 기도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들어갑니다. 수술 직전입니다. 그런 모든 소식들을 40명 이상이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밤늦은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팀 사역을 통하여서 온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팀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존재 목적은 첫 번째 바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알기 때문에 공식 예배를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토요 새벽 기도예요. 이게 공식 예배고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라면 일꾼이라면 리더라면 이 공식 예배에 꼭 지키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 자꾸 권면을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생활은 자꾸 쉬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깨우지 않으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쪽으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가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편하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죠? 그냥 많이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식 예배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도 새벽 기도회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야죠. 뭐 한국의 신앙 다르고 미국의 신앙 다릅니까? 또한 1년에 4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는 주중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찬양단들도 선곡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헛되이 받을까 싶어서 예배 시간 전에 1부와 2부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40분 이상 되는 기도자들이 5조로 4조로 나누어 가지고 일찍 나오셔서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이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행사들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하고 예배를 흩트리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예배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이죠. 교육. 성경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것은 믿는 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영아부 2세 이후, 유치부 4세 이후, 또 유년부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한국말 하는 청년, 또 대학생 이상의 코아 펠로십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맞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한국말로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나오거든요. 장년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이르도록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면서 가족 안에서 교육하고 교회 안에서 교육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전 라이프를 통하여서 주일날 장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약 16년 뒤에는 성경 전체 66권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사용할 새벽기도에 묵상의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6년 안에 신약 2번, 구약 1번을 다 묵상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도, 예배도,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교제라면, 성도 간의 사랑의 친교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즉시로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교육이라면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다 천국으로 바로 즉시로 데려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변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시면 돼요. 또한 예배는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해도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니까 바로 존재 목적이 예배라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았지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성도들,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제와 예배와 교육, 확실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제, 뜨거운 예배,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교육들, 여러분,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결과이고 동시에 준비 과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일 처음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제와 교육과 예배가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땅에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죽음의 바다,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온갖 생명이 그곳에 다 삽니다. 희귀종 물고기도 살고요, 새들도 살고요, 식물도 살고요. 온갖 생명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죽음의 바다 사해는 한 생명도 거기에 살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 조그만 땅에, 작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 저 위쪽의 바다에, 할몬산에서 흐르내는 그것을 받아서는 그것을 밑으로 내보냅니다. 요단강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곡식이 자라고 새들이, 짐승이 거기에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받아서 흐르니까 생명이 거기에 이렇게 소생하고 있지만
죽음의 바다 사해는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게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니 사해 바다에 머드팩 그거 진짜 좋은데 여러분 그 머드팩 그거 팔아가지고는 나중에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생명이 약동하려면 받아서 흘러야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전도와 선교가 그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예배, 교제, 교육 그것이 선도와 선교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또한 최종적인 목적지요. 과정이요. 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힘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게 임하실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직분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배 마칠 때 파송의 말씀이 있죠. 주일 예배가 마치면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고 공동체 예배가 마치면 개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 예배가 마치면 생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파송된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또한 주의 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교육받고 또 흩어져서 나아갑니다. 모이고 흩어짐을 통하여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전과 건축의 과정 한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건축 과정에서 우리는 파송을 했습니다. 12명 이상 되는 협력 선교사들과 3군데 이상 되는 선교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전도자를 배출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한 명이 나오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슨 효과 있느냐?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 예산의 33%까지 선교비를 목표로 조금씩 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데서부터 지금 5, 6%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선교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후원할 것이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쓸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생존 문제요. 우리 신앙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형식으로 빠질 것인가?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남을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가 생기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성경 교육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이 나아가 전도와 선교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바오 단기 선교팀을 출발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가 멕시코와 미얀마 두 팀이 남아 있습니다. 나바오 단기 선교의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주일 출발해서 토요일 옵니다만,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요. 거기 가면 우리를 환대하고 좋아서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편하고 여기서 있으면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선교 후원을 하고 또한 우리의 집회도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가능하면 우리가 모셔서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열심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나바오 지역으로 갈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른이 합해서 약 30명 가까이 가게 됩니다. 총 4대의 자동차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오고 가는 그런 것과 또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혼자서 자기 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다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 침대가 쫙 깔려져 있고 거기에 시설이 다 좋아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내오던 것 결코 아닙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없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가는 분들이 적어도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훈련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훈련 받았다면 이제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기회 나는 대로 바깥에 가보면 여러분 후원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능한 시간 적어 놓으셔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했던 분들이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참석한 사람들이 내년에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산호세 하는 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야가라 신드롬에서 우리 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할 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또한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성경의 공부를 더 확실하게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